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일이기도 해요. 제가요 진짜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짝 긴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1시간 전에 강대상대에서 열심히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어딜 가든 그래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근데 떨리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만 전해야지 요즘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다고. 사실 뭐 정치 얘기 많이 하진 않았었죠. 정세균 총리께서 노래방 놔두고, 클럽 놔두고, 카페 놔두고, 식당 놔두고, 교회만 탁게 삼아가지고 큰 소리로 찬양 부르지 말아라,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이제 열이 확 나면서 정세균 안수 집사님 사표 내세요 라고 영상을 올리면서 사실은 이런 정치권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정치 권력의 중심에 대통령이나 수상이 있지만 옛날에는 왕이 있었죠.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는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종종 있느냐? 왕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죠. 바세바하고 간음죄를 지어요.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만들어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요, 나는 말씀만 전해야지, 정치는 내가 관여하면 안 되지, 그러질 않아요. 왕에게 나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이 꼬꾸라지는 광경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단이요 정치 얘기를 그때 꺼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놓치는 거예요. 헷갈려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해야 됩니다. 잘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의 현 대통령 트럼프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가 붙었을 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힐러리가 될 것이라고 점쳤어요. 90% 이상이.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전부 다 그렇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티즌들 대다수는요 이 트럼프는 무지막지한 양아치 같은 인간이고 힐러리는 굉장히 수준 있는 인간이고 이런 식의 댓글들이 엄청나게 막 달리더라고요. 제가 그때도요 뭘 느꼈냐면은 언론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속이는구나, 거짓이 굉장히 많이 판을 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었어요. 그때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이용우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누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주류 언론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힐러리가 될 거라고 말하는데 제가 놀랍게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이용우 교수님 보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 트럼프가 될 겁니다. 아마 트럼프가 될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한계 있어요? 약점 있어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첫째로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백악관 홈페이지 상단에 동성애 사이트를 걸어놨었죠. 이거 없애는 일을 했어요. 오바마는요 철저하게 동성애자를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장도 동성애 지지하는 진보 쪽 인사를 안침으로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 통과하는 데 힘을 실어준 인물이 오바마죠.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론 따위에 속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정책,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파악해서 그걸 가지고 지지하거나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리석은 거죠. 두 번째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한 일이 뭐냐? 오바마가 지원해 오던 어마어마한 금액, 천문학적인 금액의 낙태 후원금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런 낙태는 죄입니다. 살인죄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끊어버리면 후폭풍이 심하거든요. 공격을 받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분이 사람 눈치를 잘 안 보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국무회의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솔직히 부러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한다.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청와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매주 수요일에 백악관 행정부 관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것도 부러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자기가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들으면은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리버티 대학교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두 가지 멋진 말을 했어요. 첫째, 자기가 대통령으로 인원한 목사님들이 마음껏 설교하도록 보장하겠다. 당연하죠. 마음껏 설교해야죠. 제약받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둘째로, 우리는 정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멋지잖아요. 여섯 번째로요, 기독교가 정치에 대한 발언을 못하게 만든 존슨 수정안을 폐지해버렸어요. 기독교 목사님들이 마음껏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치권에다가 설교할 수 있어야죠. 이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일곱 번째로, 예루살렘의 수도가 그동안에 텔아비브였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거는요, 아무도 못하던 일입니다. 왜냐? 팔레스타인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벌떼처럼 난리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여러 나라를, 그리고 강대국들이 반대거든요. 특별히 러시아 같은 나라가, 중국 같은 나라가 반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핵심적인 도시는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예언적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정식으로 수도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대사관조차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전격적으로.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자주 얘기를 해요. 드라마 보고 울고 짜지 말고 세계 역사,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걸 좀 보라고. 좀 정확하게 자료를 읽어보고서 분별을 좀 하라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교인들이요.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딱 바꿔놓은 거, 이런 거 잘 모른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거 영상으로 한번 해줬죠. 여덟 번째로, 미국은 절대로 사회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여러분, 좌파는 안 됩니다. 좌파는요, 기본이 그 뿌리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뭐냐?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사상과 철학, 심지어 영혼까지도 물질에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게 유물론입니다. 그게 좌파의 뿌리예요. 뿌리. 따라서 유실론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불가능합니다. 영혼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사회주의는 안 돼요. 아홉 번째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선택 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여러분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좋았던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 좋았던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이미지, 쇼, 이 부분에 천재적인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물 좋죠, 집안 좋죠, 돈 많죠.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걸 전부 다 금지시켰던 인물입니다. 근데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존경한대요. 이건 무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에 이것을 뒤집지를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어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니까. 열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정부를 죽이려고 하던 거, 이거 다시 원위치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 오바마는 친이슬람주의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동성애 지지자입니다. 이 오바마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 쓰도록 금지시켰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당연하는 거죠. 성탄절이니까. 그런데 그걸 못 쓰게 만들었어요. 미국 전체 내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할로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타 종교에 대한 역차별이다. 공평해야 된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말 쓰지 말아라. 할로데이. 이게 뭔 짓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로요, 생물학적인 성만이 진짜 성이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법안,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에서는요, 성이 두 개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 개냐? 아니요. 네 개냐? 아니요. 50 몇 개 성이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 아빠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고 가르쳐요. 하우영 목사님이 자기들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보고 기겁해서 저한테 알려준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벌써 파고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은 딱 둘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지 남자와 남자 뭐 여자와 여자 뭐 그 외에도 뭐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잘 해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 못하고서 그냥 언론에 휘둘려 가지고 트럼프는 망나니 저 점잖은 저 이미지 괜찮은 힐러리 같은 인물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바보 천치 같은 거예요. 역사의식이 없는 거고 영의 눈도 닫혀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4대주의가 제 속에 있어서 트럼프를 훌륭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는 오바마 대통령인 미국 부럽지 않았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왜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사실은 목사님들이 제대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권력자 앞에 바른 소리를 하는 게 절대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들과 한 명 미가야, 이 400명의 일의 차이로 대비된 모습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명에 대해서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들아 왜 권력에 아부하는가? 400명의 선지자들아 왜 권력에 아부하는가?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아방의 모습이 1절, 2절,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길랄 라못이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아람에 빼앗긴 거예요. 이걸 되찾아오고 싶어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려는 거예요. 이때 혼자 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같이 가서 싸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고 지금 누가 왔느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왔거든요.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자고 그래요. 싸움터에. 그럼 힘이 되니까 이때 여호사밧이 응합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에요. 아합은 하나님이고 목 없는 개차반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여호사밧이 개차반 왕 아합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나중에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책망을 들을 만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왕, 그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무덱보 전쟁에 나가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은 거예요. 뭔가 시작되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들어보는 것, 이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게 5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이때 패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가짜 400명과 진짜 1명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요,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선지자들만 400명 불러들여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지금 뭐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성읍 길랄 라못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헛소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은 잘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형편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도전하는데 반역하는데 그 왕에게 선지들 400명이 모여 산다는 소리가 주께서 왕에게 승리 줄 겁니다. 헛소리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기도의 왕이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먼저 들으려는 왕이잖아요.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딱 듣고서 이건 아니다라고 알아채죠.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선지자들 400명이 말하니 그냥 들어야지. 저거 400명이나 말하는데 저거 맞는 말일 거야, 이럴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다른 선지자 없냐고, 이 이외에 요 400명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냐고 물어봐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야 아합이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그놈 내가 미워합니다. 그 자식은 나에게 좋은 일, 길한 것은 한 번도 예언을 안 하고 나쁜 것만 예언합니다. 못된 짓만 저지르니, 죄를 저지르려니 하나님을 거역하니 좋은 예언이 나갈 수가 없죠. 좋은 말씀이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좋은 말 안 해준다고 자기가 미워한대요. 자, 그 내용이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리라. 그리고 이 와중에도 이 400명 선지자들의 아부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요 구절 읽는데 막 얼굴이 막 뜨끈뜨끈한 거예요. 막 창피해가지고 막 내가 죽겠는 거예요. 막. 자,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게.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안 아이들 시드게 하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이러니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입이 귀에 걸렸을 거예요. 와, 400명이 다 똑같이 말하네. 여호와께서 왕에게 승리 주실 것입니다. 왕이 그 성읍을 차지할 겁니다. 이 뿔들로 아람을 찔러 진멸할 겁니다. 왕이여 승리하세요. 왕이여 전진하세요. 왕만세. 이러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그 사이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은요, 미가야를 회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왕들 앞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잘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들하고 당신도 입을 좀 맞춰주세요. 비슷하게 예언을 해주세요. 미가야가 그거 안 듣죠. 거절하죠.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13절 14절 읽을게요.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왕이 좋아하느냐 좋아지느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그걸 말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나 그거 말할 거요.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휘둘리지 않은 거, 여럿머리 따위에 중심이 반듯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결국 이 미가야가 아방 앞에 불려갔어요. 처음에요, 아방에게 비아냥됩니다. 자,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가 왕이여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왕에게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입니다. 그거 좀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비아냥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아방, 영적으로 둔한 아방조차도 비아냥인 걸 눈치챌 만큼 아주 노골적으로 비아냥을 내요. 아방이 눈치를 챘죠. 성질이 나요. 16절에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대답하는 거예요. 너 솔직히 말해. 너 진실을 말해. 너 원래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잖아. 그거 말해. 그거.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뭔 얘기예요? 아비요, 당신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이번 전쟁 때 죽을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당신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건 목을 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미가에게 주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그것을 말하리라. 과감하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400명의 선지자는 엉터리예요. 아방은 악하거든요. 미가야가 진짜예요. 왜? 아방은 악한 왕이거든요. 네 가지를 정리할게요. 첫째로, 이 아방은요, 예배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다시요, 이 아방은 예배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 850명이 맞짱을 뜰 때 엘리야 순서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단이 완전히 다 박살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합이. 아니, 예배를 박살낸 왕에게 여호와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이건 정신 못 차리는 소리죠. 두 번째로, 이 아합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요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냈죠. 그 다음에 100명의 선지자들 굶어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아합왕의 신하 중에 오바댜라고 국내 대신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걸리면 아합한테 목이 잘려 죽을 텐데 죽을 것 각오하고 동굴 두 곳에다가 50명씩 숨겨놓고 몰래 먹을 거 마실 거 제공해서 그들이 목숨을 부지를 했어요. 안 그러면 그들도 다 죽었어요. 주의 종들 선지자들 박해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나라에 끌어들였어요. 뭐예요?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풍요의 신이죠. 물질 만능주의죠. 이거를 끌어들였어요. 우상숭배를 끌어들였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정치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만 그 왕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고 진짜 왕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 공동체, 국가, 정치체계, 국가였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네 가지 커다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복을 예언해? 어떻게 승리를 예언해? 어떻게 성을 차지한다고 얘기해?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언해? 그러면 안 돼요. 미가처럼 심판을 예언해야죠.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여러분, 아까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걱정돼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안 목사, 너무 전면에 드러난 거 아니야? 욕먹은 거, 나 목사 욕먹는 거 싫은데. 공격도 아무래도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이거 걱정돼서 전하는 어른들도 많아요.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어쨌든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친구야, 나는 관심이 엄밀히 말하면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위야.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위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나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없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어. 아합이 예배를 무너뜨렸는데 현 문재인 정부가 그런 짓 하잖아요. 왜 카페, 클럽, 노래방 다 되는데 교회는 안 되는데요. 초창기 그랬죠. 지금은 이제 카페까지도 이제 제한을 두긴 해요. 그런데 성당은 놔뒀죠. 사찰은 놔뒀죠. 협조를 잘하니까. 기독교만 들고 일어나니까. 두 번째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박해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목사님들을 얼마나 달달 볶는지 몰라요. 여러분, 광화문 집회 참석했다고 전주 쪽 목사님들 7분이 경찰 조사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난리가 났었죠.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말이 됩니까? 김광찬 목사님은요 광화문 참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글을 올렸더라고요. 성남시청 문화예술과 직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행정 이거 딱 붙여놨더라고요. 이제 제재를 가한다고. 파주에 있는 한 교회는 예배 드렸다고 맘카페가 신고를 했대요. 그 신고받고 교회를 아예 폐쇄시켜버렸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주지사들 중에 민주당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예배 못 드리도록 금지시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걸 뒤집어 엎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요,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죠. 아마 메가더 목사님으로 기억을 해요. 존 메가더 목사님 기억하는 것 같은데, 기억되는 것 같은데,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드려줘서 고맙다고 말했대요. 이게 오버랩이 자꾸 돼요, 제가. 세 번째로, 아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 끌어들였는데 현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죠. 왜 낙태죄를 폐지합니까? 이거 좀 더 심하게 가는 거죠. 출산 얼마 안 된 시점에도 낙태 허용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런 정보 아셔야 돼요. 왜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럽니까? 왜 동성애법에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과된 나라들 기독교가 얼마나 탄압 많이 받고 얼마나 입에 족쇄 채워지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불이익당했는지 몰라요. 줄에 써달라는데 안 사줬다가 감옥 가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올린 적 있어요. 찾아보시면 알아요. 실제로 통과된 나라들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탄압받고 힘들어졌는지 분명히 알아요. 근데 왜 이걸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네 번째로, 아합은 하나님 중심의 정치 체질을 무너뜨렸는데 현 정부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헌법 자체가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아세요? 우리나라 초대 국회가 열렸을 때요, 기도로 시작한 국회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복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복 받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닦아놓기 위해서 6.25 끝나고 나서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북한의 산업시설 다 있었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남한 땅덩어리 좁죠. 주변에 열강들 있죠. 러시아 있죠. 중국 있죠. 일본 있죠. 자원도 없죠. 완전 밑바닥에. 근데 지금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된 거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고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대한민국 가면 정말 큰일 나요. 하나님이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중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좀 돼서 몇 개월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특정 종교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이거 기독교 타겟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라는 말을 지금 빼려고 계속하고 있죠. 지금 저항이 커서 손쓰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마 나중에도 손쓰려고 할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공공의료도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말게요. 복지부가 지난 2018년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도지사에게 선발 학생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한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또 복지부가 최근 공식 블로그 통해서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동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 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니, 의사가 되려면 실력 있는 사람이 시험 보고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의사가 돼야지, 무슨 시민단체가 추천을 하고 무슨 기관, 지자체장이 추천을 해요, 이걸. 그런데 입 다물고 있는 분들은 뭐죠? 그런데 그냥 동조하고 있는 분들은 뭐죠? 심지어 잘한다, 잘한다, 공정하다, 문재인 정부 정직하다, 문재인 정부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도 제가 봤어요. 이거 뭐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요, 결론을 내리면서 이 가짜와 진짜의 특징들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할게요. 첫째로,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담대하게 전한다는 겁니다. 왕이여, 당신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온갖 흉악한 것들이 이 나라에 가득하게 만든 원흉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 정부가 어긋난 길로 가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자꾸 기독교를 박해하면, 예배를 함부로 손대면 적어도 이거 잘못이라고 말해야죠. 자꾸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심판하시라고 말해야죠. 그게 옳아요.
두 번째로 가짜들은 권력자의 비유에 맞춘다는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아까 나 뜨겁다고 그랬어요. 막 침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거야. 이 400명이 왕이여 승리를 얻으소서,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이 뿔들로 아람을 진멸하리이다. 뜨거. 권력자 눈밖에 나기 싫은 거예요. 찍히기 싫은 거예요. 손해 보니까, 불이익 당하니까,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세 번째로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26절 보세요. 올려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감옥에 쳐넣어 이놈.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둘째에. 그리고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은 뭐냐?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는 거예요. 왜냐? 살아있어야 목숨이 붙었어야 전쟁터 나갔다 돌아와서 고문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처박혀서 겨우 목숨이 부지될 만큼만 떡을 먹으니 물을 마시니 몸은 얼마나 축나겠어요? 체력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진짜들은요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팔복 8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번째로 가짜가 진짜를 나무라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가짜 주제에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진짜를 박해하고 핍박해요. 자, 오늘 본문 24절 보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거 참 요 부분이 힘들 것 같아요. 요 부분이. 그죠? 원래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그러려니 하는데, 같은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창을 꽂으면 이것만 사무치거든요. 느닷없이 동료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뺨을 때리면 이거 멘붕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 그래요. 원래 이거 원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때문에 분노하고 억울함이 막 한이 맺혀가지고 막 끙끙 앓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원래 그런 거지. 결정적일 때 고난의 시기에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지, 바람이 불 때 알고가 쭉정이가 나누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상쾌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짜는 고난을 당해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요놈 감옥에 쳐넣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 그러면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럼 큰일 났으면 이제라도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끝까지 할 말을 합니다. 28절 읽을게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게 중요해요.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너희들 딴 말 말고 여론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요. 여섯 번째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합이 전쟁터에 가는데 겁이 나거든요. 미가 선지자인 말에 가슴이 캥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보고 당신은 왕복 입으세요. 나는 군인 복장, 일반 군인 복장으로 변장하고 갈게요. 여호사밧 마음도 넓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아람 왕이 명령을 내려요. 장군들에게 너희들 군인들 장군들하고 싸울 생각 말고 왕 한 놈만 잡아. 근데 여호사밧이 혼자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놈이 왕이다 막 공격해 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이 위기잖아, 위기. 하고 비명 지르는데 그 위기 속에 비명 지른다고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람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하고 알아채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마음먹고 알아채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아합왕은 무사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우연히 활을 쐈어요. 화살이 날아가더니 갑옷과 갑옷을 연결한 쏠기 부분을 맞춰버린 거예요. 우연히. 제대로 맞췄으면은 왕의 갑옷이라 좋아가지고 품질이 뛰어나가지고 안 꽂힐 텐데 연결 부위는 약하잖아요. 거기를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상을 입어서 이제 맞췄다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연히 이 아합왕이 있던 그 지역이 길이 엉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치료받으면 살 수 있을 텐데 빨리 치료를 못 받는 바람에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출혈 과다로 죽어버렸어요. 그 물을 이스라엘 연못에 씻었는데 선지자가 예언했죠. 이스라엘 연못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다. 우연히 이스라엘 연못에서 피를 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대로 개들이 이스라엘 우물물 연못의 물을 마시거든요. 근데 아합의 피도 같이 먹게 되거든요. 말씀이 성취된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마지막 7번째로 결국은 진짜가 영광을 얻습니다. 가짜 이 400명은요 진짜 형편없어졌어요. 미가야는 지금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해 봐도요 권력이 압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해서 이 정부든 저 정부든 상관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 한랄 단지 조성할 때 제가 시청 앞에 나가서 이혜훈 의원, 저 이만석 목사님 같이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어요. 왜냐? 이슬람 끌어들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정부는요 이전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악하게 넘어간 곳으로 치우쳐요. 말씀을 떠나요. 성경을 부숴요. 헌법을 떼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엉뚱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400명의 선지자들아 왜 권력에 아부하는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미가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대한민국 사니까, 그래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그래야 대한민국이 똑바로 서서 마지막 주님 재림전에 수많은 나라 가운데 선교사들 보내서 그 구원받을 영혼들과 더불어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는 선교 강국으로 설 수 있으니까 이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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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할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우리에게는 권력은 없는지 몰라도 권력보다 더 대단한 예수 이름이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